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5번째 강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회란 무엇인가를 자세히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남성과 여성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으니 해놓고 단수로 썼죠. 그를 창조하셨으니 해놓고 또 갑자기 남성과 여성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남성과 여성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게 참 이상하죠. 갑자기 단수로 해놓고 또 복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것이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남자로부터 취하였었던 그 갈빗대로 그분께서 여자를 만드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지금 예표하는 것인데, 교회는 에베소 1장 23절 그분의 몸,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함입니다. 여기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몸. 지체 하나하나가 모여서 몸이 되잖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함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설교하려면 이거 갖고 1시간 동안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신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죠. 이걸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다음 구절은 뱀에게 속은 이브를 언급하면서 교회가 부패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 3절 봅시다. 왜냐하면 내가 경건한 질투로 여러분을 이루어 질투하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내가 한 남편에게 여러분을 정혼시켜 왔기 때문인데, 이는 내가 그리스도께 정숙한 처녀로서의 여러분을 현존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숙한 처녀로서의 여러분, 세상의 것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 것에 타협해서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지 않는 처녀로서의 여러분을 현존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데 어떻게든 그 왕도뱀이, 이게 사탄을 말한 거죠. 그의 음흉함을 통하여 이불을 기만하였듯이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단순함으로부터 부패되지는 않을까 함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부패됨으로 말미암아 왕독뱀이 이불을 기만하듯이 우리가 세상의 것에 잘못되면 속임을 당해서 기만당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잘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들이 생각의 모든 준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지 나날이 기록된 말씀들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였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지 그 생각의 모든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날이 기록된 말씀들을 탐색을 해야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했으니까, 박사님이 했으니까, 교수가 말했으니까, 또 무슨 유명한 철학자가 말했으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당연히 맞겠지. 절대로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어떤 누가 말했든지 과연 그런지 생각의 모든 준비를 가지고 이것을 갖지 않으면, 이러한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여기 이브가 왕독뱀에게 속임을 당한 것처럼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생각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단순함으로부터 부패되지는 않을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단순한 그 주님의 그 생명으로부터 부패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우리의 관점과 태도와 가치관과 우리의 견해가 왜곡되고 변질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스펙, 세상의 인기, 세상의 철학, 대중의 그 관심도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빠지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시록 17장 5절 봅시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 큰 바벨론 지구의 창녀들과 가정스러운 것들의 어머니라고 쓰여진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미스테리, 이 단어를 지금 전부 생각해 버렸습니다. 생각해가지고 바벨론이 신비주의 종교 체제라는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NIV라든지 한글 개혁성경도 다 비밀로 계약해 버렸습니다. 비밀로 바꿔버렸습니다. 비밀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신비. 세크릿이 아니라 미스터리단 말이에요. 미스터리. 신비. 이 여자의 정체는 아버지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머니 신, 여러분 잘 보세요. 어머니라는 신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가정스러운 종교교회. 종로에 있는 종교교회가 아니라 종교적인 교회. 그 교회는 교회인데 종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가짜 교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머니 신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가짜 신. 이것을 바로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를 음행하는 장녀 음녀라고 부릅니다. 자, 계시록 17장 2절. 그녀와 함께 지구의 왕들이 간음을 범하여 왔고 지구의 주민들이 그녀의 간음의 포도주로 술 취하게 만들어져 왔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고대 바벨론의 신비 종교를 끌어들여 영적으로 음행하게 하여서 타락하게 만든 진짜 교회인 척 하는 여자, 타락하게 만든 진짜 교회인 척 하는 여자,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참,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100시간을 얘기해도 다 할 수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그 로마 카톨릭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아주 설명을 잘 해놓은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다이아나,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죠. 하늘의 여왕. 이것은 로마인들은 비너스라고 부르고 헬라인들은 다이아나, 페니케아인들은 아스타롯, 그리스인들은 미네르바, 주노, 허마라고 부르는데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마리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빙자한 자기들이 만든 이 고대 바벨론의 신비 종교 그 여신 사상을 그대로 마리아에다가 접목시켜가지고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마리아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은 사실은 거짓된 가짜 마리아, 다시 말하면 고대 바벨론의 신비 종교를 끌어들인 겁니다. 오늘도 이 여신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이 여신 사상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그리고 쿠시가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가 지구에서 강력한 자로 있기 시작하였다. 여기 니무롯이란 뭐냐? 모조품 왕국을 건설함, 적그리스의 왕국을 예표한다. 프리메이슨,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프리메이슨은 뭐냐면 자유석공 노조조합이라는 그것을 단체를 조직해갖고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를 이 프리메이슨들이 장악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톨릭의 기원으로 본다. 이 니무롯이 바로 뭐냐면 카톨릭의 조상입니다. 조상. 후에 바벨탑이 가로 세로 높이가 91.2m라는 것이 다 밝혀졌죠. 이 장소도 다 밝혀졌습니다. 유튜브에도 이런 것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 등을 건축하는 자들로서 태양을 숭배하고 범신론,
다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조상으로 볼 수 있다. 이 니무롯이 그럽니다. 이 니무롯의 후계자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로마 카톨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를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또 니네베와 칼라우 사이에 레슨을 건축하였으니 바로 그것이 큰 도시다. 큰 도시를 건축했는데 여기 보면 계시록 14장 8절에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따랐는데 말하기를 저 큰 도시인 바벨론이 쓰러져 있다. 그 까닭은 그녀가 모든 민족들을 자기 간음에 대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간음에 대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 온 세계를 장악해서 정치, 경제, 교육, 특히 기독교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것을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WCC입니다. WCC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완전히 사탄의 조직체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거짓 종교단체, 거짓 기독교단체입니다. 자, 이 니무롯의 후배들이, 후손들이 큰 도시를 만드는데 그 큰 도시가 바로 바벨론이다 말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지금의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분은 아담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에까지 분리되지 않고 뱀의 철학에까지 분리된 채 뱀과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이브가 아담과 함께 하지 않고 왜 아담하고 가만히 같이 있으면 될 건데 이 아담이 뭡니까? 첫째 아담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을 건데 하나님의 복음에까지 분리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에까지 분리되지 않은 오늘날 교회, 이것이 뭐냐면 뱀의 철학에까지 분리되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까지 분리되지 않는 사람은 곧 뱀의 철학, 세상이 가져다주는, 사탄이 가져다주는, 이 왕도뱀이 가져다주는 뱀의 철학까지 한 통속이 돼가지고 오늘날 변질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 종교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에까지 분리되지 않은 것은 바로 뱀의 철학에까지 분리됐다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확실히 분리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로마서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서가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에까지 분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까지 분리되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래요. 그러면 팽신도는 누구의 종입니까? 이 사실 팽신도라는 용어도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썼지만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복음까지 분리되지 않으면서 세상에 과학이 가져다주고 철학이 가져다주는 세상의 이 잘못된 신학, 잘못된 거짓 신학, 인간이 만든 그 사탄의 신학에 전부 머리가 세뇌된 채 그들이 세상의 철학에 분리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오늘날 강대상에서 떠들고 있는데 그들이 뭔 얘기합니까? 도덕 강요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 처세술로 가리키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대부분에 그렇습니다. 삼박자 구원이니 그런 것은 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무슨 삼박자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전부 번역이 잘못되어서 왜곡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걸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뱀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타락하고 변절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조차도 이 왕도뱀의 철학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탄의 철학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말씀, 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입각한 정확한 말씀, 하나의 말씀을 올바르게 디바이딩, 나누어서 정확한 교리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뱀의 철학에 물들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They which are called. 이거 말이 뭔 말입니까? 불리워 있는 자들, 부름받은 자들, 이게 바로
헬라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게 바로 뭡니까? 분리 없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라 제가 써놨죠. 헬라 에클레시아라고. 부름받은 자들, 이게 바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요한복음에 봅시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서 있었다면 세상이 자기 자신의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서 있지 않고 내가 너희를 세상 밖으로 선정하여 왔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선정하여 왔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에까지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이걸 연결을 잘 시켜야 됩니다. 이걸 잘못하면 완전히 이상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사도행전에 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에게로 그리고 모든 가축에게 주의하십시오. 그들 이로 그 거룩한 수님께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다 했죠. 거룩한 수님이 무슨 뜻인지, 홀리고스트가 무슨 뜻인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물론 홀리고스트나 홀리스피릿이나 그냥 스피릿이나 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수음이라는 표현을 썼는가는 별도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감독하는 자들로 만들어 오셨는데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피로써, 이걸 좀 자기 자신의 피로써, 피입니다. 피를 강조하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가짜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지 않는 것, 이 피를 강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술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철학, 왕도뱀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복받아라 소리나 하지 피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이 없습니다. 천당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이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어떤 누구의 피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매하여 오신, 그냥 바이 사다가 아니라 구매라는 단어는 좀 더 품위 있는 표현입니다. 구매하여 오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이제 안상 집단이 하나님 교회라고 자기들이 그러는데, 안상 집단 그런 마귀 자식들이 하는 교회 말고,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재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이걸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끝으로 빵덩이와 물고기로 기적을 일으킨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 마태복음도 있고 사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오병이어 사건, 칠병 두어 마리 사건, 이 사건이 있죠. 이 내용을 제가 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자 하면, 물고기 5마리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빵덩이 5개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이 칠병이어 사건은, 칠병이어란 말은 뭐냐면 빵덩이 7개하고 2마리가 아니라 거기는 2마리라는 것은 2~3마리란 말이죠. 2~3마리하고 이 기적을 일으킨 사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우선 봅시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고 베세다 잔디 위에서 했으며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고, 칠병이어 사건은 4,000명을 먹이고 7강조를 남기고 대가벌리 땅 위에서 말씀 전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베세다 잔디 위에, 이거는 잔디 위는 편안하게 듣는 거죠. 편안하게.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은 대가벌리 땅 위에, 땅바닥 위에서 앉아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힘들게, 아주 어렵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께서 이분들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배부르게 했잖아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영적으로 배고픈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그 권능으로, 능력으로 빵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들을 배부르게 채웠습니다. 실컷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찌꺼기가, 이 부스러기가 12방이나 남기고 또 7강기를 남겼습니다. 이 부스러기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정말 이거 1시간 동안 설명해야 되는데.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도 복음은 필요하다고 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하나님만, 유대인의 주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주님도 되는 것이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중요성과 그 넓이와 깊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강의를 약속하면서 계속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